여러분, 우리가 보기 전에는, 내가 두 눈으로 보기 전에 믿기 어려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내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었던 어떤 사실과 현실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의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영어로는 beauty라고 하고, 한국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개똥 쥐바퀴라고 합니다. 이 새의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영어로 편의상 beauty라고 할게요. 근데 이 새가 어떤 새로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굉장히 작고 아주 아름다운 새인데 참새와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사냐면 우리 미국의 북쪽 캐나다와 국경 그 지역에 사는 새인데 이 새가 굉장히 특별한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해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서 태풍 때에 이 새가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facts that are hard to believe before you see them. Imagine a small brown bird with a beautiful fluting song. That's the beauty. But these birds are more than just a pleasant melody in the woods. They have a secret talent that has intrigued the scientists and people who love birds. Surprisingly, their migration patterns provide clues about the severity of the upcoming hurricane season. Let's dive into this fascinating story. 현대과학의 최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과 여러분 슈퍼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렇지 않나요? 뉴욕에서도 오늘 비가 올 거야 라는 일기예보를 들었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오늘은 화창한 날이 될 겁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또 비가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인공위성과 컴퓨터로 날씨를 예측하지만 그것조차 틀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 작은 새가 그 날씨를 예측하는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매 여름이 되면 이 동부 지역에는 태풍이 오게 되죠. 근데 이 태풍의 강도에 따라서 이 새들이 언제 자기네들이 모여서 이주하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벌써 태풍이 생기기 몇 달 전에 이 작은 새들이 우리가 올해에는 태풍의 강도가 셀 예정이니까 미리 먼 길을 떠나자라고 스스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과 이 캐나다 국경에서 어디까지 얘네가 날아가냐면 멕시코 카리브해 해까지 날아간대요. 그게 보통 1000마일에서 3000마일까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이 참새만한 작은 새가 그 먼 거리를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 여름이 되면 태풍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 예상이 되는 해는 서둘러서 이 긴 여정을 떠나게 되고 이 태풍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해는 천천히 이 멕시코로 이주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In a world where the weather forecasts are dominated by satellites and supercomputers, the beauty, the species of thrush, plays an unexpected role predicting hurricane activity. Every year, as summer approaches, these birds make a crucial decision: when to migrate from their breeding grounds in North America to their winter homes in South America.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하게 됐는데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비리가 단 한 번도 이 태풍의 이 예측을 하는 그 예측에 틀린 적이 없대요. 컴퓨터와 인공위성이 틀리는 그 일기예보의 예측을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작은 새가 언제 태풍이 강하게 올 것이고 언제 태풍이 약하게 오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에 한 과학 보고서에 따르면 그 과학자 크리스토퍼 헥서는 이 수석 행태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그게 설마 사실일까? 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허리케인 시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생존을 해야 하는 이 귀리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선택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실이죠. The hurricane occurs at the same time they're migrating. So the scientist said, it makes sense that they would figure it out somehow, says the study leader Christopher Heckscher, ecologist at Delaware State University.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그저 땅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봤을 때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작은 새 한 마리도 지금 세계에서 돌아가는 이 자연의 생태계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한 부분 안에서 깨달음이 있고 그 결정을 본인들 스스로가 내리고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무엇인가 기대해보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가장 정확한 예상과 예측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The insight is not just a quirky fact of nature. It serves as a reminder of the intricate connections within our ecosystem, where even the flight patterns of birds can echo the coming changes in our climate. The best predictions come from the most unexpected sources.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 성경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상류층이 아닌 대부분이 하층민으로 살고 있었고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면목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 다 제하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봐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하지만 금방 자기의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금방 어기기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 같았는데 금방 의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하게 됐어요. 그렇게 믿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가장 담대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그들 모두가 순교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Jesus' disciples were exactly like that. Up until Jesus' death, the disciples of Jesus were deemed largely confused, untrustworthy, and marginalized individuals from the society, hardly makings of religious or societal leaders. But something happened to them. They become a totally different people. The gospel recounts the instances of denial and betrayal of disciples, but after resurrection, they become totally different people.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가장 변화가 극적으로 변화됐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부활에는 특별한 힘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냥 누구에게 전해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이 결국에는 주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을 진정 우리 삶의 능력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사실이죠. 변화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마저도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 마음을 이제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 아침 여러분을 축복하여 드리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힘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The transformation of Jesus' disciples after Jesus' resurrection is very significant. These once timid, unreliable, and uncertain followers became bold and articulate proclaimers of the gospel. It shows that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s not just a story people get to talk and hear, but it is the power of the gospel that changes each one of us.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한 사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또 부활에 관하여 전할 수 있을까요? 부활을 증명하는 그 증거들이 이 성경에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활의 증거에 관한 딱 두 가지의 이야기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인데 우리가 흔히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최초의 신조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서인데 여러분 이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초의 신조 신앙 고백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3절에서 8절이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거나 쓰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글을 읽을 줄도 몰랐고 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어떻게 보면 고용을 해서 그 일을 부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 신앙의 고백처럼 신조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를 이미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최초의 신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We have the early Christian creed preserved in 1 Corinthians 15 and 3 to 8. This creed dates back to within a few years of Jesus' death and resurrection, providing a concise summary of the events surrounding his resurrection appearances.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크리스찬 학자가 아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학자들마저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학자 거드 루드만이라는 이 독일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 2년 후 최대 3년 이내에 최초의 기독교 신조 신앙 고백서인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한데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신조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 내 신앙의 고백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혹시 잘못된 이야기를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 지금 살아있는 제자들이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이 부활에 관한 역사적이고 또 과학적인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의 증언,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최초의 신조의 내용을 보면 이 세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요. 우리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만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죽음과 장사하심을 확증하며 부활이라는 기적적인 사건, 즉 빈무덤을 위한 무대를 마련. So the passage provides the first Christians their confession, their belief in the Lord. 근데 첫 번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 안에 무엇이 담겨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장사하심, 무덤에 묻히신 것을 확증하고 있고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무대를 마련하게 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왜 이게 특별할까요? 만약 이 사실이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당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본디오 빌라도와 로마의 군사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거짓을 말하게 되었다면 그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최초의 신조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 또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성경대로 제3일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며 예언적 성취와 연결하고 성경적 사실의 근거. 이 두 번째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초의 신조 그 내용 안에는 성경대로, 여기서 성경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의 그 약속대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것이고, 구약의 약속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 안에서 잘못된 이야기를 했거나 예언대로 말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하게 크리스찬들과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바울은 수많은 다양한 증인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검증 가능성을 강조.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 앞에 나타나셨고,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는 500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의도적으로 증인들을 세우면서 그들의 증언을 검증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거짓을 말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살펴보게 됐을 때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가 장사된 것을 알고 있었고, 또 그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500명이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최초의 신조의 그 내용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Through the first creed, we can find the three things. First, it affirms the death and burial of Jesus Christ, setting the stage of the miraculous event of resurrection. Second, it asserts the resurrection occurr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rying the event to be prophetic. And third, Paul emphasizes the resurrection's truth through the appearances to numerous and varied witnesses.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빈 무덤. 우리 빈 무덤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공통적으로 빈 무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각 복음서마다 그 내용의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요. 누가 그 빈 무덤을 처음 봤는지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빈 무덤을 처음 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게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아랍 문화권에 가게 되면 한 가지 이 아랍 문화권에서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한 가정을 대표하는 남편을 증인으로 세우게 되고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증인을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그 말에 이 증언의 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의 말을 증언으로 채택한 그 시대에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첫 증인을 마리아 막달라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가짜로 이 사실을 만들어내고 싶다면 조금 더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을 첫 증인으로 세우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베드로나 예를 들면 바리새인 중에 율법학자 중에 누군가 첫 무덤을 봤다면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게 됐을 때 사람들 입장에서 그 증언을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먼저 빈 무덤을 봤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가짜로 다른 증인을 세우고 싶었지만 조금 더 능력이 있고 그 말에 무게감이 있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지만 마리아 막달라가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첫 증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근거가 첫 이 빈 무덤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망하고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에 좌절하게 되었죠. 하지만 빈 무덤이 있다는 사실은, 빈 무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채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비어있는 예수님의 무덤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는 이 부활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 되었을 때 그 사실 속에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 바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두 번째 포인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후에 나타나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사실 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미 고난당하실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에 관하여 그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실 제자들 역시도 부활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 손을 좀 보여주세요. 옆구리에 내 손을 좀 넣게 해주세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손을 만져볼 수 있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수 있다면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역사적으로 또 과학적인 증거를 대하면 뭐합니까? 우리 스스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노라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의 삶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한 장로님의 젊었을 적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젊었을 적에 이제 귀한 첫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잘 자라다가 7살쯤 되었을 때, 제 딸 나이쯤 되었을 때 사고로 그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됐어요. 근데 그 사실에 너무나 좌절이 되어서 그 순간부터 교회를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가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제 신앙의 자리까지 떠나게 되었죠. 도무지 회복될 마음에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그분을 다시 교회로 이끄신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늘 인내하면서 위로하면서 그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교회를 안 나가는 주는 꼭 찾아오셔서 또 음식을 챙겨주시고 그렇게 한 몇 년을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결국에는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다시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도 예전에 사고로 자식들 5을 잃은 적이 있대요. 즉 자신의 마음, 자기가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세상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나의 죽음이자 나의 아집과 고집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겁쟁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마저도 결국 나중에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삶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능력이 없을까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어떤 신화나 누군가에 전해 듣는 전설이 아니라 이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모든 제자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내 삶에 믿음으로 믿어지게 될 때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